주의 말씀 안에 귀 기울이고 있고 또 예배자가 돼 있는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오늘 또 여러분을 살피시면서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든 일들, 어렵고 또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주 앞에 한번 고백하세요. 아버지,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달라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저 지금 당장 그러한 모든 일들의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 앞에 계속적으로 또 다른 물음이라도 우리가 묻고 기도하며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졌을 때 아버지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벗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항상 옆에 계심을 믿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모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은 지금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인지하세요. 그래서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셔야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할 때 졸고 계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집중 안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졸 수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졸 수 있어요, 없어요? 집중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우리가 세상에 어떤 권력을 갖고 권위가 있어도 그 사람 앞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두려워 떨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졸고 우리 마음 편안한 자세로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그러니 오늘 말씀 집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걸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얻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아브라함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이삭을 통하여서도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장소와 배경이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도 기근이 있었고 그저 또 오늘 시간이 거의 뭐 70 몇 년이 흐른 시간인데도 또 이삭에게도 그 땅에 기근을 만나요. 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기근을 만날 때가 있어요. 항상 우리가 성령 안에 은혜 안에 있을 때도 있고 우리가 또 그 안에만 계속 되어지면 하나님이 또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까봐 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을 돌아보기도 하고 다시 세상으로 가기도 하게 해요. 그것을 바로 영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기근이다 라고 해요. 이 기근이라는 것은 말씀의 양식이 없으면 기근이래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물이 없어, 양식이 없어, 우리가 기근이 아니라 뭐가 없어 기근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무조건 우리가 메마르고 공고하고 피폐하고 황폐한 땅을 밟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속에서 인지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꽉 붙잡고 그 기근이 오지 않도록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땅을 벗어나지 않도록 그죠?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말씀 들으면서도 나에게도 이런 삶이 올고 나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고 또 이런 환경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해답을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첫 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우리가 이 아비멜렉 그랄 왕 그죠? 아브라함 때도 이 그랄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었잖아요.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언약을 맺었죠. 샘을 파고 그 샘을 또 돈을 주고 사면서 언약을 맺고 또 그곳에서 이제 아비멜렉이 했던 것들이 뭐냐면 네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의 모든 것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아비멜렉은 알았다라는 거죠. 왜냐 그 안에 사라를 동침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혼쭐을 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냐라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고 함께하는 자들이다 라는 걸 생각하면 저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도 복이고 더 중요한 거는 저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신비로웠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이제 그 후손 이삭이 또 이러한 사건을 맞게 돼요. 오늘도 여기에서 보니까 흉년을 맞아서 어디로 갔대요? 블레셋에 갔대요. 그래서 여기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치시할 땅에 거주하라. 그죠? 우리가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아직까지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들은 우리가 들어봤는데 우리 이삭에게 말씀한 건 처음인데 이삭에게 주시는 첫 말씀이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이 오든지 어떤 환경이 오든지 세상으로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러겠죠. 너를 복의 근원으로, 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 복의 씨를 심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 복의 씨를 어디서 이루어야 하냐면 우리 아버지의 말씀이 있는 언약의 땅에서 이루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의 씨가 있는 자들이 우리가 지금 어렵다고 당장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세상으로 벗어나서 망한 케이스가 누구였어요? 나오미잖아요. 그죠? 그가 그 땅에 베들레헴에 뭐가 있어요? 기근이 있으므로 어디로 갔어요?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남편과 아이 둘을 잃고 두 자부만 데리고 돌아오잖아요. 근데 돌아왔을 때 하나님 그것조차도 사랑하셔서 회복시키심을 보게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쓴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뭐를 해야 하냐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이 주셨던 첫 언약의 씨를 우리는 어디다 심어야 된다? 하나님의 그 땅에 브엘세바에 심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하시는 장소를 항상 아버지는 지명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장소에 가면 항상 무엇이 있냐면 아버지 말씀하신 언약의 열매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그곳으로 가라 하시고 그곳에 갔더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열매가 있어서 그곳을 시작점으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도 그거죠.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거하라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이 땅에 거류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룩한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은 여러분 가만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이가 누굴까요? 그 함께 있는 이가 나에게 힘이 되십니까? 그리고 나에게 의지가 되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인간적인 방법 안에서 나와 함께 있는 내 벗이 돼주고 소통이 돼주고 내 마음을 알아준다면 그 벗이 내가 떠나면 너무 슬프고 힘이 들고 그 안에서 낭망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고 세상에 가장 능력을 갖고 계시는 우리가 그것만 생각해도 이것만 믿어진다 해도 얼마나 황홀경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근데 그런 신이 하나님이 나하고 약속을 하는데 어떤 약속을 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대. 근데 그것도 내가 지금만 함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잃고 몰랐을 때 처음 예수를 만났는데 그때 우리가 감동하고 그때 우리가 무너지는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너는 나를 알지 못했지만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었대요. 그리고 너는 나를 본 적이 없지만 나는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너를 주목하고 너와 함께 있었다는 그 말 앞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더라? 다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없어서 외로웠고 공허했고 내 마음을 알아줄 길이 없어서 힘이 들었는데 그 아버지만큼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를 떠나본 적이 없대.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증명해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를 안 떠나는 게 무엇으로 나한테 증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이렇게 묻는다면 아버지가 여러분의 영을 열어서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모두가 다 무너져요. 한 번도 나를 홀로 둔 적이 없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다음에 함께 있는 것만이 또 우리는 복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뭐까지 주신대? 복을 주신대. 그러니까 함께 있어서 복을 준다라는 거는 뭐냐면 함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일하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일하시겠대? 신이 일을 하겠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함께 옆에만 계셔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뒤에 그냥 스펙으로 빛으로만 딱 비추고 있어도 우리는 자신감이 있어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힘도 내 힘이 아니게 그냥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다 일하셔
고쳐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 복이다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아버지 거저주시는 복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돼. 이거는 세상적인 인간의 방법으로 믿을 수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복을 버려버리면 여러분은 평생 영원토록 그 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대가가 무엇이냐면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게 믿어진다면 얼마나 은혜가 오고, 어머 아버지가 하시고 아버지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막 쥐어짜듯이 낭망하면서 근심하면서 뭔가를 막 쥐어짜듯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말하잖아요. 내 말만 지키며 내가 있으라 하는 곳에만 있으며 너도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복을 준다라는 것은 내가 행동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이와 같이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에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죠? 땅을 준다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보이는 땅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너가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준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은 완전한 선이에요, 여러분. 그 완전한 선에서는 무엇이 볼 수가 없다? 죄로 보지를 못해요. 뭘로 보이냐면 죄를 보면 너무 불쌍한 거야. 내가 죽어서라도 저 불쌍한 것을 건져내고 싶은 거야. 그러니 싸우려고 하겠냐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그 죄를 보는 순간 우리는 그 죄를 증오하잖아요. 그리고 그 죄와 계속 대적해서 싸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안이 완전한 선이 되어버리잖아요. 우리 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완전한 땅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대적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품어버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해버려. 그리고 그 사람 안에서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행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녹아내리지 않을 영혼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를 대적하고 나에게 침뱉고 싸울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뭘 해야 하냐면 내 마음이 그렇게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밭이 돼야 돼요. 그 땅이 돼야 여러분들이 평안할 수가 있어.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그렇죠. 나한테만 주는 게 아니래요. 누구한테도 준대요. 네 자손들에게도 준대. 얼마나 은혜냐라는 거예요. 지금도 자식 얘기만 해봐봐요. 절절하잖아요. 그죠? 부모라면 절절해. 근데 하나님이 너만 주면 우리는 내가 가졌어. 내가 다 누렸어. 근데 내 자식은 헐벗었어. 그리고 고통을 당해. 그러면 그 부모가 행복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하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냥 다 행복해라. 너희가 모든 이들이 그냥 아직까지 불행이라는 거, 어려움이라는 거 느끼지 못하게 너뿐만 아니라 네 후손 대대로 다 행복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것은 뭐라고 하냐면 언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일방적인 언약과 같죠. 신이니까. 왜? 피조물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가 없어요. 자기보다 더 큰 이한테는 뭔가 약속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이 피조물들에게만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뭐냐? 언약이에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줄게.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할게. 그리고 이것을 이룰게. 라고 하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이렇게 이룰게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할게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거를 사실은 우리는 하고 있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아버지 내가 이렇게 했다. 아버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 신 앞에 피조물이 뭐를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고 있는 것도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 자체가 무미예요. 왜냐? 완전하고 모든 것을 다 창조했다가 거뒀다가 새롭게 하셨다가 인간도 그 마음도 모든 것을 다 주장할 수 있는 분이 인간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부분들이 그분에게 뭐가 얼마나 필요하겠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하나예요. 네가 나를 신으로 알고 나의 사랑을 입는 거. 그거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없어. 네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래. 네가 나를 알으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신인 것을 알고 내가 신으로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너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지 이것만 알라라는 거지, 그 외에 어떤 것도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 외의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한 길이라는 거예요. 알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뭐한다? 법으로 세워서 허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말하죠. 아브라함의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죠? 누가 이루어요? 아브라함이 이루어요? 아브라함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루어요? 우리도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루지 못해. 그리고 우리도 언제 하나님 부르실 줄 몰라요. 근데 우리가 뭔가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함으로 인해서 아니잖아요. 누가 결국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죽고 없는데 그 후손, 그 자손 이삭에게 또 이 말을 반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가 바로 아브라함처럼 서야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신다? 내 자손에게 또 찾아가서 말씀하시고 너희 아비에게 줬던 축복을 계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항상 믿음의 하나님을 알고 그 아버지의 나라를 알고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삶이 누구를 위한 삶이냐면 자손을 위한 삶이에요. 아멘. 그러니 그 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이 인정을 해버렸어. 그러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이 뭐를 순종했대요? 이 하나님의 말을 순종했다 그 자체는 뭐냐면 이루심의 거룩한 것들을 눈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누가? 너의 아버지는. 그러니 얼마나 복된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내 말을 순종하고 그 다음에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와,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도 우리랑 별로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중간중간에 개입되어져 있는 것들이 뭐냐면 예배가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멈추지 않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아버지가 뭔가를 요구했을 때 그걸 철저하게 지켜내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홀로 있을 때에는 인간의 죄, 인간의 육의 방법으로 많은 열매도 맺었지만 중요한 게 하나님의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뭐에 따라 항상 그곳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도 이것을 뭐 한다라는 거예요. 아들에게 인정케 하시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살았다. 너희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야. 거기다 더 중요한 거 복의 근원이고 복의 아버지야. 그러니 얼마나 내가 내 자손이 내 아버지만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그 후손들이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자부심이 느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었어. 세상의 이방 나라에 가도 아브라함 하면 다 인정을 해버리는 거야.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니 그 사람 가는 곳곳마다 봐봐라. 나그네 인생을 사는데도 한 곳도 정착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 없잖아요. 근데 나그네 인생을 계속 거주하면서 살아내면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복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후손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땅이 지금 당장 주어져 있지 않아도 그 땅 안에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땅 안에서도 뭐와 같이 살았냐면 왕과 같이 살아요. 왕과 같이. 도리어 왕들이 그들의 신하가 된 것처럼 그를 높이고 인정하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그러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삶에 이런 삶이 우리의 삶에 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이와 같이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죠? 아까 4절을 빼먹었네. 내 자손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약속이 우리가 봐봐요. 내 후손에서부터 그것이 이어진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이 던져지는 순간, 심겨지는 순간부터 그 모든 과정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자리에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말씀과 동일하게 움직이셔.
그러니 아버지가 일하시는데 우리는 이삭의 때에나 이런 복이 올 거야, 야곱의 때에 이런 복이 올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복을 주셨고 이미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두셔서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후손에나 가야 복을 받을 거야, 내 후손에나 가야 이 일들이 이루어질 거야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선포된 그 자리에서부터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같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을 하죠. 계명과 율례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을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도 되게 암흑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보면 이쁘다고 해서 아무나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다 그들을 데려다가 취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이삭의 때도 그렇고 그때 당시는 죄악으로 어떻게 보면 충만해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이 모습이 무엇과 같아요? 아브라함과 똑같죠. 그러니 하나님은 이거를 왜 이곳에 꼭 삽입을 해놓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이 뭐냐면 너도 똑같다. 그죠? 모든 인간이 완벽한 상태 안에서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며 살아내는 것이 아니다. 불완전함 속에서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서 우리는 뭐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 완전하게 평안해졌으면 좋겠어요. 완전하게 거듭나 버렸으면 좋겠어요. 뒤집어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뒤집어지고 거듭났어요. 근데도 사도 바울이나 하나님의 영적 사도들도 그 삶의 무게는, 그죠? 육안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 전쟁은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함께 가냐면 말씀이 이기면서 가는 거예요. 말씀이 이것을 누르면서 가는 거지 없어져 버리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안 없어져서 항상 의심하잖아요. 이 정도 했으면, 뒤집어졌으면 이 마음은 들지 않아야지, 이거는 행치 않아야지. 늘 우리 안에는 이런 불완전함이 있잖아요. 그것도 죄예요. 중요한 거는 뭐다? 내가 죄인임을 밑 베이스에 깔아놓고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은혜다워지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 아이였구나. 근데 이것이 됐다? 그러면 나는 엄청난 은혜를 받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셨다면 이거는 우연이 된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달으면 지극히 작은 것을 버리지 않아요. 작은 것을 우리는 뭐 하게 된다? 인지하면서,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되새김질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은혜가 벗어나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의 아내를 껴안은 것을 불러세운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그죠?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가장 인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사랑하세요. 중요한 거는 아버지는 뭘 사랑하신다? 지금 이 고백을 사랑하시오. 내가 죽게 될까봐 내가 두려워서 내가 그랬나이다.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숨어서 안 그런 척 끝까지 이 죄를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짓지만 그 죄가 들통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돼. 있는 사람도 그래. 죄를 지었으면 막 더 그 죄를 숨기면서 더 악하게 막 더 강력하게 나가면 증오해버리고 더 강한 심판을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고 너무 그 죄를 인정하면서 엎드리면서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 하신다? 도리어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 때도 복을 줘버려.
네가 이렇게 약하지, 네가 이렇게 힘이 들지, 근데도 나를 따라오고 내 일들을 행하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하였느냐. 그래서 그 죄를 짓고 가는 길 뒤에는 종들과 재물이 따라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되게 많이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이것도 엄청난 사건이지만 그 사건만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연약함. 그러니까 뭘 인정해야 된다? 나의 연약함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력함도 인정해야 그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그저 죽게 되었까 함이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 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그죠? 때로는 우리가 인간이 죄를 누군가에게 전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 거짓말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내가 선하지 못하면, 내가 그 선함으로 인해서 선을 행치 못하면 결국은 누군가는 내가 그 죄를 전가시켜서 함께 뭐할 수밖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함께 심판과 제약에 빠지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도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뭐 해야 된다? 나도 죄로 인하여서 넘어지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주님이 말한 것처럼 주님의 마음이 되어져서 우리가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죠? 그것들을 불쌍히, 긍휼히,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 그것도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고 난 후였잖아요.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이미 살아계심을 보여줬잖아요. 언어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그러면 더 담대해져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마지막에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보호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항상 봐봐요. 너무 신기한 게 아브라함 때에도 죄를 짓고 나면 그 다음에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도리어 세상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요. 그리고 그 후에 이삭이 이제 주일날 말씀인데 이 후에 이삭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복을 받게 돼. 하나님 앞에.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그러잖아요. 보호해줘 버리겠대. 너를 이제 누가? 이 왕이. 뭐 하겠대? 이제 네가 그렇게 연약해서 네가 그렇게 두려움으로 살았느냐? 내가 그렇게 살지 않도록 이제는 누구를 막론하고 너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 그러니 뭐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안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돈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노동력이 있어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는 약한 자의 나그네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뭔가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요구가 필요해요? 그 힘이 필요해요? 그냥 믿음으로 가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믿음으로 가래. 그냥 비어서 가래. 항상 아버지가 이것도 챙겨야 되니까 저 사람한테 돈을 빌려라. 뭐를 노력해서 이 돈을 이만큼을 채워서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한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한 번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희가 복이 있으리라. 왜? 하나님이 복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니까, 예배가 복이니까, 예배자가 복이니까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같이 가시는 거야. 그러면 그 자리는 뭐가 있다? 복이 있는 거야. 그러니 오늘 보라는 거예요. 이삭이 자기야 완전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고 있냐라. 이방의 왕이 걱정 마. 내가 지켜줄게. 네가 그런 두려움 속에 있었어? 라고 도리어 염려하면서 보장을 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때로는 나의 약함이, 나의 이런 힘겨움이 누군가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 그러니 아버지는 뭐라 그랬어요? 네가 약할 때 강해진다. 이 약함이라는 거는 뭐냐면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할 때 강한 이가 너와 함께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뭘 해야 돼요? 아버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 아버지, 이 약함을 보여주라고. 오늘 이삭처럼 내가 혹시 죽을 것 같아서 내가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나이다.
이게 사실은 이거 엄청난, 리브가가 생각할 때 어떨 것 같아요? 네가, 우리 같으면 지금 어때? 이혼하네, 마네, 너 죽네, 사네. 아브라함 때도 그래. 근데 그런 게 없어. 그런 말이 그 후에는 없어서 뭘 하겠지만, 뭐 사랑하면 뭐 할 거냐라는 거. 여기서 끝이 나버리는 건데. 사랑한다면서 내 아내를 자기 목숨을 위해서 남한테 줘요.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봐요. 더 이상 언급이 없으니까. 이혼을 했네, 뭐 싸움을 했네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 우리도 남편이 이 정도 아니면 용서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죠? 왜? 봐봐요. 복이 있잖아요. 하늘의 복이. 그러니 뭐하라? 용서하지 않을 것이 없어요. 무조건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품고. 그죠? 우리 권명자 권사님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주. 뭐 예배 중에서 제일 행복한 예배를 혼자 들으신 것 같은 그 말, 마지막 그 말에. 그죠? 그러니 남편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봐봐요. 다 생뚱이에요, 지금. 그러나, 저러나, 뭐. 근데 우리 권사님 얼굴이 빵그레해지면서, 갑자기 뻘그스름해지면서 그 사랑이 뿜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이 이렇게 선하면, 말씀을 듣고 날마다 예배자가 선해야지. 선치 않으면 도리어 뭐 하는 거예요? 왜 네 말씀은 이렇게 선한데 너는 그 말씀을 먹는 너는 도대체 그 정체가 무엇이냐라고 묻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들을 때마다 책임감을 갖고 내가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도 이것이 계속 흘러갈 수밖에 없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의 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